근본 노회 목사 안수식에서 순서를 맡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인데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의 길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과 12제자를 불러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이게 따로 볼 말씀이 아니라 연결고리로서 엮여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하신 일이 2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선교지가 아닌 다음에는 교단이나 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독권이 주어진 목회자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회당 예배는 오늘날 교회 예배와 문화가 달랐습니다. 회당장의 사회로 랍비라든지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남자라면,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2절 중반부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따라서 그들은 2절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이런 말을 하면서 놀랄 정도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이런 놀람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이 이미 일찍 죽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죽었구나. 일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성경 교육을 자녀에게 시켰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인 요셉이 이미 죽었다면,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12살 때까지만 해도 그 부친 요셉이 살아 있었다라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 동네 사람들 말로 봐서는 어쨌든 일찍 죽었다. 따라서 이렇게 부친이 일찍 죽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성경 지식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출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성경 지식이냐.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다. 회의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해 고향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이 당연히 결핍되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이미 일찍 죽고 없으니까 이 지식과 가르침에는 결핍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믿음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이제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갔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개척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사님 즐겁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상하다. 힘들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더욱이 주님을 가리켜서 목수라고 일컫는 이 표현에서 예수에게서는 결코 이런 가르침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예수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뻔히 아는 나사렛 예수. 도대체 그에게서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그들의 말과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척했다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하단부에 관주를 보셔도 나와 있는데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예수에 대해 실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셨다. 자, 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배경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목수로서 너무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겨진다. 가벼운 무시를 받는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믿지 않았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그 증거가 6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더 큰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속담과 같은 말인데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널리 알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과거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신 바는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그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약해지신다거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표현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믿음이 없는 데서는 주님 약해지시거나 권능을 행하실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닙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곳이지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데서 권능이 안 나오면 주님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은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살려서 해보잖아요. 깜짝 놀라셨다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셨다. 여러분, 앞서 주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고향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랬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혜와 권능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으면서도 아예 믿음을 보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믿지 않음을 깜짝 놀라시면서 응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앞서 영접해야 할 사람들 속에서 큰 불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이곳에서 더할 나위 없는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조상들의 악한 전철을 밟는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고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깜짝 놀라는 반응까지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 본 동네 사람들, 나사렛 고향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가족이 주님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는 부분에서는 한 수 위, 아니 몇 수 위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과연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께서 3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이 사람들, 주님을 둘러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혜와 지식은 신령한 지식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결코 믿음에 스스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이 중생이라는 말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실까 봐 거듭나게 하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셔야,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야만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12의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리고 부정함의 극치인 죽음에 이르렀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권능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일은 없다. 세상에 썩어질 어떤 보배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귀한 보배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한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또를 오늘 예배 마치고 뭔가 감이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딱 했는데 수십억 원짜리 딱 당첨이 됐어요. 기분 좋으시겠죠? 좋은 정도이겠습니까? 웬 인생에 이런 횡재가라고. 그 순간은 뭐 부러울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눈이 제대로 열리고 보면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믿음에 더 진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로 걸어야겠죠. 주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편에서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의지해야 돼요. 아울러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씩 듣는 제 아내의 구호가 있습니다. 돈 없는 놈하고는 살아도 믿음 없는 놈하고는 못 산다. 예, 아주 훌륭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구호입니다. 예, 믿음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보내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고향을 떠나 갈릴리 이웃 동네들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듯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거절과 박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지금 이 12제자 불러서 보내시는 장면 바로 앞에서 어떤 장면 보았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는데 거절당하시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절이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절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제자된 교회 또한 복음을 위해 살 때에 거절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아니냐. 바로 지금 그 연결고리로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우선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셨고 또 어떤 권능과 어떤 명령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둘씩 보내셨다. 각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워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떤 메시지가 확실하다, 진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 이걸 증언하게,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둘이라는 숫자는 전도서 3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엎드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둘이면 잡아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보내시는데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해봐라 하시지 않고 각자 도생으로 가라 하시지 않고 짝지워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워 보내시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용기를 북돋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라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각자 도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지금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소식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 소식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납치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거대한 범죄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고 태국에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심지어 군사 조치까지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보까지 내면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지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병자도 기름을 발라,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치료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병자 고치는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12제자들 너무 부럽다, 이들은 권능을 받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너무 부럽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좀 주셨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여러분께서 뒤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 사건 보시면 권능을 받았어도 권능 행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권능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게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를 보고 권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전도자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명하시는 것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도자는 입을 옷과 신고 있는 신과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게다가 아무 집에 들어가면 그 지역 떠날 때까지 그 집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입고 있는 옷이고 신발이고 그거면 족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지팡이가 왜 필요하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 안 되죠? 근데 고대에 여러분, 요즘처럼 포장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면서 도로 사업 많이 해놨지만 고대 밤길은 포장 안 된 길이 대부분입니다. 발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지팡이가 이걸 지켜주죠. 게다가 들짐승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따라하려고 하시면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낯선 사람이 초인종 집에 딱 누르고는 먹여주시고 재워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낯선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문을 열기는커녕 앞에서 안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지, 경찰에.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명령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나그네가 집을 찾아와도 영접해드려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문화가.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그 문화와 지역 바탕 이전에 전제,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을 돌보신다. 세밀하게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제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이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걱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고민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염려에 매이기 이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먼저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 보내고 거기에 인생 대부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발걸음을 먼저 내딛어라. 언제 발걸음 내딛을래? 주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갇혀지고 나면 주를 위해 살게요. 아니,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영광이고 사실은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과 영광에는 이제 이 부분이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것도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절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다면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거절과 배척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 위해 살아가면서 오는 멸시, 비방, 박해를 이상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된 표로 고난당한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못 미치는 태장을 몇 번이나 두들겨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를 겪고 자지 못하고 이걸 사도의 표시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올 수 있는 비방, 모욕, 멸시 이게 주님을 따르는 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표지입니다. 11절이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이걸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듣기 좋은 이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을 때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복음이라는 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냥 유익되는 이론 아닙니다. 교훈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를 막으려고 박해하고 방해할지 모릅니다. 왜?
자신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더 얻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복음대로 살아가면 어려움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물리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할 일이 적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이 찢기고 재정적인 지원 못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욕도 안 얻어먹는 것 같고 어려움도 크게는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냉대를 받고 무관심을 받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것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욕 얻어먹는다 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아내랑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두 분의 아주 멀쩡해 보이시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시는 중년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네, 저희 이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한마디를 해주었죠. 장길자 씨요? 많이 믿으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떴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도 그렇게 제가 한 말처럼 거부하면 박해를 받는다. 더 용기 충천해질 수 있거든요. 헛된 믿음이잖아요, 그건. 이상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주님 위에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만히 안 둡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왔는데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멀쩡하게 둘 것 같습니까? 하늘의 평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심을 붙들고 이런 속에서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평안의 모습이죠. 고난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행동하고서 고난당하는 거를 박해받는다 이러지는 마시라고요. 제발.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영광의 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혼란을 겪고 때로는 괴로움을 겪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지라는 것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울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길을 좋아하고 있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좋아하고 있는가?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빛나는 길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그 찬란하신 영광의 주님이 대접받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제자의 표지이고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향에서 우리 주님이 거절당하신 사건,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둘씩 전도하러 보내시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 보이고 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 즉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